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도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하였다. Christ crucified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장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희 마음 가운데 넓게, 또 폭넓게,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의 사람이 죽고 또 저희 육신과 정욕과 애착이 다 못 박힌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또 세상의 기초 원리들 이에 대해 다 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가 널리 선포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잘 깨닫고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님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해마다 십자가 사경회 해가지고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요즘은 뭐 사경회에서 십자가 사경회가 아니라 그냥 사경회인데 제가 가장 많이 한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뭐 성령론도 30몇 강이고요. 뭐 하나의 말씀에 가는 것도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십자가는 할 때 50강 넘게 했습니다. 왕국 시리즈도 한 30강, 뭐 말씀 올바로 안 나와도 한 30강 전후인데 십자가 사경회는 굉장히 몇 년을 했어요. 주님은 제자 요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것, 제자 요건 중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제자 요건 중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형수들이죠.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중재인, 극악한 사형수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차명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 베어 죽이는 것이고, 로마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가장 저주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십자가형인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누가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자기 몸에 지고 그 사형 집행이 되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하면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신의 자기가 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럼 우리가 못 박힐 장소, 죽음의 장소는 어딥니까? 우리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문 밖에 계신 그분, 진영 밖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짊어지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란 주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묻힘,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 지금 나와 시간적으로 한 2000년이 떨어지고 공간적으로도 시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은 믿는 우리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적으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그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무리를 걸으신 그리스도,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등 그분에 관한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선포해야 할 예수님,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크리스천들이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을 빼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무려 76, 76구절에 나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형 방법은 돌로 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왜?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의 3절에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를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야지. 아니면 로마의 칼에 참수형을 당해야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지금 저주받은 자다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나무에 달아서 죽인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이 실행하지 않는 사형법이고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한 그 방법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런 거죠. 이 논리가 3단 논법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the blessed one이다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the cursed one이다 이거예요. the cursed one이 어떻게 blessed one이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느냐? 왜 저주받은 자냐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형만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걸 먹고 죽었습니다. 먹었고 죽었어요. 그 나무가 관련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도 나무 때문에 죽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거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와 저주,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죽는다는 거 다 알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누가 나를 죽일지 그걸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려 하시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준다고요. 헤롯에게 넘겨줬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헤롯도 이방인이었고 빌라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볼릭이 아닙니다. 이거 피규러티브 아니에요. 리터럴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공개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비저블한 거였다고. 응? 그 예수 부활도 당연히 스피리추얼 부활이 아니죠. 비저블, 피지컬 리저렉션이에요.
문자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러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했죠. 예수님은 살아생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 일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거짓 대언자로 판명하고 거짓 대언자로 판명하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방인들에 넘겨지지 않고 대제사장이 알아서 처리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은 거짓 대언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았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 대언자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일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가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런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를 사용해서 아니면 이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있죠?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리터럴이에요. 리터럴이라고.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리터럴이라고. 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죽음, 고난,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를 사용해서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죽지 않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헛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거짓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죄의 사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민중들을 속이고 민족을 속이는 거짓 대언자를 잘 분별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짜인 걸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다 문자적인 거예요. 죽임을 당하며 어떻게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문자적 부활입니다. 육체적 부활이에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보였다고요. 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죽는지 아셨습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지 아셨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셨습니다. 언제 죽는지 그 날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는지 그 날짜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후 셋째 날입니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거나 침례인 요한처럼 칼에 죽으셨거나 독을 마시고 죽었거나 칼에 창에 찔려 죽으셨다면 그분은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되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로마의 한 병사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창으로 찔렀죠. 그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찔른 겁니다. 만약 그 창에 찔려서 죽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거나 만약에 부활하긴 했는데 이틀 만에 부활했다거나 하루 늦게 나흘 만에 부활했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틀 만에 부활하고 나흘 만에 부활했으면 참 비슷했는데 참 아깝다. 참 아쉽다. 아깝다지.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셋째 날에 부활해야 돼요. 셋째 날에.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믿고 역사로 믿고 그걸 진리로 믿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했어요.
내 몸이 뜨거워지거나 내 감정이 흥분되거나 뜨거워져서 무슨 영적 체험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 이것이 뭐냐면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어떤 정도도 그런 게 없어요. 예언과 성취가 없다고요. 오직 성경만이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거지. 이것은 그를 죽인 자들도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여놓고 뭐라 그런 거예요? 셋째 날에 부활한다 그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부활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나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지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들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는 들었어요. 예수는 다 전파됐습니다. 온 인류에 다 전파됐어요. 나만 뭐 하는지 아는다? 믿지 못하는 거지. 듣지 못한 사람 없어요. 무슬림들도 들었어요. 심지어 북한에 있는 어린애들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십자가니 부활인 거 다 들었다고. 지옥이니 재림이니 이런 거 핵심 교리들 다 들었습니다. 안 들었을 것 같죠? 다 들었어요. 그들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제사장들은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근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는 6월절 이틀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자, 이틀 전에 말씀하셨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응?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어요. 6월절 모르는 예수님 제자들 없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민족 최대 명절인데.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언제? 이틀 뒤 6월절에. 14일 낮에 못 박힌다고요. 14일 밤부터 이제 6월절,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고. 예수님은 친히 행하신 어떤 일들보다 자신이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 신실한 예수님 등 많고 많겠지만 단연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잖아요. 결심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구냐고. 사도행전 2장 1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 주와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주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 이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일으켜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사도 바울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를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단 한 번도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구린들은 그분을 조롱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왔습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아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야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구원 없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내려서 동굴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죽으신 그분의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습니다.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분의 무덤을 왔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이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온통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만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I determine 이게 뭐냐 결정했다 이거예요. 나는 결정을 내렸는데 내가 내린 결정은 뭐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노라. 성경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겁니까?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병이어로 사람 많이 먹어도 사람들 많이 먹이셨다 이거예요. 오케이 먹였대요. 그게 어떡하라고?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응? 그분이 어떤 병자를 나사를 살리셨어. 그게 지금 나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이 뭐냐. 지금 현재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죄에 사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분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는 나 예사를 못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10번, 100번 행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는 나 예사를 못 죽여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만이 뭐라고요? 나 예사를 죽이는 거예요. 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신겼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를 누셨고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지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오라, 하나님께 나에게 오라는 저거다 이거. 하나님께 내게 사인을 주셨다 이거야. 닥터입을 통해서 2개월 후라네. 이런 것들. 2개월 후라네. 6개월 안에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다네. 이게 진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천이라고. 특히 이 말씀치 내게 대한 사람, 이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상속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 없다면 죄의 사면도 구속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징물도 아니고 병원의 상징물도 아닙니다. 녹십자, 적십자고 구호단체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 문양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뭐 모를 때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안에 해가지고 나무 목걸이 안에다 달고 우리 친구들이 뭐 기거 받으라고 웬 남자 자식이 내가 얼마나 신심이 있었으면 내 스스로 신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속에 딱 숨기고 나무 목걸이 안에 딱 달고 다녔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 방에서 십자가 딱 따라놓고 여기 있죠. 성경 구절 하나 딱 해놓고.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가톨릭 신부들이 엑소시스트라 그러죠. 주술사들. 이들이 이 성경책과 십자가를 들고 마귀 들린 사람과 싸우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데 그게 뭔 말이야? 이는 십자가의 주술적인 힘이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그 디바인 파워,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줄로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문양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은 우리 선것이로 되 구원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고 그분이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막 얻기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권능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제자들이 언제 강력한 그 성령의 권능을 발휘한지 아세요? 복음 선포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복음을 선포했죠. 그때 뭐가 나타난 거죠? 예, 권능이 나타나, 하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죽음의 방식. 십자가형의 특징은, 여러분, 십자가형의 특징은, 죽는 건 다 죽는데, 뭐,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오래 사는 사람은 3일까지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왜? 발과 손에 못을 받기 때문에 단번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건 오래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빨리 죽으셨지만, 예수님 숨을 자신 스스로 거두신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형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형하고 틀린 게 죄수들의 옷을 몽땅 벗겨요. 벌거벗긴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네이키드였습니다. 옷이 완전히 예수님 옷이 다 벗겨진 채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캐톨릭 성화나 뭐 영화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중심부만 이렇게 이제 뭐 하나 걸친 걸로 나오지 보통. 아니면 예수님 완전히 네이키드였습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완전히 벌거벗기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옷을 입은 채로 죽습니다. 옷을 벗기고 나서 죽인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옷을 입은 채 죽어요. 칼에 죽는 사람도 옷을 입은 채로 죽습니다. 오늘날 교수형을 당하거나 정규제에 앉혀 죽을 때도 옷을 벗긴 채 죽이지 않습니다. 옷을 입힌 채 죽여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옷을 벗기고 나체로 나무에 답니다. 이는 죽는 순간까지 수치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또 정신 차릴 때는 수치감이지. 그냥 죽이지 않고 벌거벗긴 채 허구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공중에.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옷을 다 벗긴 채 죽었으니까 나체로 나무에 달렸는데
그분 옷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옷은 예수님께 옷을 다 벗겼으니까 그분 옷을 벗기고 자랐으니까 그분 옷은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면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거 시편에 나온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남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성인이 뭐 수인이 그거 다 소리고 예수님의 옷은 남들이 다 가져갔고 이제 뭐 수이라고 하면 뭐죠? 요셉이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동물 무덤 할 때 세마포로 감싼 게 있다면 있겠네. 그거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개놓고 나가셨다고. 응? 지금 뭐 예수님 수위가 발견됐다니 뭐 고고학자들이 뭐 다 가짜고요. 어느 캐톨릭 무슨 성당에 뭐 수위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 성이라 그러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십자에 못 박힌 뭐 흉터 자국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있을 수 없는 소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전 세마포에도 그 핏자국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알로에나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시체를 깨끗이 처리했는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죽으신 후에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만 묻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로 감쌌을 때 예수님의 손이나 그 부분의 옆구리 인데서 묻었다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깨끗하게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뭐 여기 흉터가 놓여 뭐 이거 핏자국이 있나 그런 성의는 다 가짜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천들 속이려고 하는 건데 또 속아 크리스천들이 그거 보고 막 흥분한 사람도 있지. 예. 그분 옷이 벗겨진 것은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는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로마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1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옷을 벗겨지신 것 완전히 네이키드가 된 것은 우리에게 옷을 covered, put on, 입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주님은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셨습니다. 골로새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셨느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들 이기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적 전투의 장소였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이거예요. 죽으심이 승리예요. 생명의 통치자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죽으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결정적 승리다. 십자가 안에서 그들 이겼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헐벗은 우리를 입으시고 정사들과 권능들은 벗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어떤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줬다. 그런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죽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하신 말씀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죽음의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했다고요. 주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그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마태복음 27장 3절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이곳은 진영 밖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곳을 처형 장소로 잡은 겁니까? 왜 여기다 처형 장소로 삼은 거예요? 여기가 가을든이에요. 가을든. 에덴에서 아담도 가을든에 있었죠. 가을든에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가을든에서 죽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13장 11절 12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리고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동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예요.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던 곳입니다. 건축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곳을 갈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골고다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갈보리라 나옵니다. 뭐 개역 성경은 물론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 골고다, 갈보리가 안 나오죠.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갈보리는 아람어예요. 라틴어로도 갈보리입니다. 아람어로도 갈보리, 라틴어도 갈보리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골고다가 되냐? 갈보리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는 갈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역 분들은 이字를 싹 다 가려버렸습니다. 다 골고다라고 통일시켜버린 거죠. 여러분이 뭐 갈보리 심내교도 있고 뭐 갈보리 산위에 뭐 찬양을 부르죠. 그건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왜 갈보리냐? 갈보리 뭐라고? 이방인의 복음서 누가복음. 거긴 그 당연한 거 당연히 갈보리죠. 누가복음에서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갈보리, 이 골고다 갈보리 해골의 장소라 하죠. 이것은 훗날 계시록에만 두 증인이 목배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두 증인이 여기서 목배임을 당해요.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 두 증인이 칼로 목배임을 당한 곳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권능과 표적을 행하며 주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진영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하늘의 도성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들,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셋째,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는 뭐 예정론이에요. 미리 아심은 예지죠. 미리 작정하셨다. 예정이지. 미리 예자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며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졌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뜻과 계획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주의 계획과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분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인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다고요.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 미리 정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졌고 그건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미움, 불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자신이 드러낸 거예요. 반대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당사자가 친히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거역과 불순종과 반역과 적대감을 드러냈고 공의에 표출한 것이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저주받아 단번에 순식간에 쓸어버려야 될 인간들을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긍휼과 사랑과 은혜, 공의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도 십자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넷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 옛사람을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한 단어로 크리스천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홀로 자신의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죽고 그분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성경 크리스천들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함께 묻혔다, 함께 일으켜졌다, 함께 산다, 함께 앉혔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함께 그분과 함께 돌아온다,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믿고 확실해야 되는 성경의 핵심 교리고 진리입니다. 함께 죽었다, 함께 못 박혔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간단한 예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묻혔습니다. 맞아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 동굴 함께 묻혔어요. 야곱도 함께 묻혔습니다.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비암도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누구누구는 함께 잠들었더라,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많이 나오죠. 함께 잠들었더라 말이에요. 얘들이 왜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겁니까? 물론 시공간적 차이가 있죠. 응? 다윗이나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은 시간 차이가 많죠. 그런데 어쨌든 함께 잠들었다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요. 함께 잠들었다고. 왜? 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분과 함께 못 박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냐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아는 게 하나 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 자신을 자신의 속한 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인데, 이렇게 서로가 받아들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내가 뭐 된다? partaker,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동참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일지 몰라도 일본 군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은 중장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군대에 별 3개까지 달았어요. 중장. 대단했던 거죠. 엄청난. 근데 물론 다른 중장도 있는데 그 사람은 고종 황제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냥 막 계급 올려준 거고, 그 말고 순수 민간인이, 서민이 일본 육사에 가가지고 진짜 중장까지 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일본 군대 지원, 박정희 씨도 일본 군대 지원했죠. 그 이름, 만주사관학교. 그 초기에 우리 60년대 잘 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막 이제 입대하고, 먹고 살려니까. 그리고
그때는 관료가 되려면 군대 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940년 막 이래 넘어서니까 분위기가 좀 엘리트들은 분위기를 알았어요. 일본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40년 전에는 일본이 망한다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근데 40년이 넘어서면 42년, 43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일본군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막 이제 직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전에 직용을 안 해서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넘치는 거야. 너무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직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원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조선의 젊은이들이 막 서로 군대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만약 이렇게 해서 일본이 지면, 일본군에 지원했던 너희는 뭐 된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 이게, 그게 아찔한 소리죠. 이전까지는 뭐냐? 내가 관료로서 출시할 수 있는 거죠. 군대가 지배하던 시대는 먼저 군이 지배하던 시대는 군인이 최고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속한다는 말은 뭐냐? 나는 연합국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반군이 되는 거라고. 성전국 입장에 따르면. 큰일 나는 소리지. 출세가 아니라 완전 폐가망신한 꼴이라고. 내가 어디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내가 어디에 참여, 네가 지금 거기에 사인하고, 거기 서명하고, 뭐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 그 조직에, 네 어느 오거니제이션에, 아니 어느 단체에 네가 가입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응? 그건 잘못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네 인생 끝장나는 거라고. 응? 네 인생 끝장나는 거라고. 못 모르고 그냥 뭐 사인할 일이 아니단 말이지. 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네 육신의 정과 욕심이 뭐라고? 네 애착이,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다. 그분과 함께 묻힌다는 뜻이라고. 응? 네가 완전히 육신 묻힌다고. 그분의 어떠하시면 너는 참여되고 그분의 길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너는 따라야 되는 종이 된다는 뜻인데 아느냐 이거예요. 물론 대부분 모르고 했지. 모르고 예수 믿었지. 믿고 나서 보니까 끔찍한 일이 막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고 뭐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난리 났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어떠하시면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는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산원인데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원이 이거예요. 이것은 신비적 경험이나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 안에 동참자, 참여자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그 십자가에는 많은 것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많은 것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고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이 못 박혔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몸 외에 내가 못 박혔고 세상이 못 박혔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귀뢰들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를 반대하던 모든 범죄 기록과 범법 사실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귀뢰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지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극히 적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자기 성질대로 내 성질을 못 이기겠다. 내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 내가 이 타고난 기질이 어떻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나의 정과 육신이 못 박혔다. 이 진리,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더러운 성질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내 아주 못된 성질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 것들이 그 타고난 그 질 나쁜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해결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그 해결돼요. 이거 육신적인 나 자신이 해결된다고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과 욕심, 족시, 영력, 음행, 그런 거, 거짓말, 이런, 성경에 그 육신적인 죄 쫙 있죠. 그런 것에도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끝났네. 제가 이제, 좀 늦게, 되게 나이 들어서 군을 갔는데, 강원도 7사단으로 갔어요. 강원도 7사단으로 갔는데, 그 조교들 있거든요. 조교들이 다 하는 말이,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나만 알아들은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 우리가 한 200몇 명이 교육을 받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경찰이 안 잡고 헌병이 잡아요. 재판을 받아도 법정으로 안 가고 군법법정으로 갑니다. 군사법정으로 가요. 희한하게. 왜? 민간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국가의 소속이고 국가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자해 행위를 한다든지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 국가의 재물을 손상시킨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창을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도 앉아 듣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잘 들리더라고요. 아, 요 개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머리에 군의 모자부터 양말, 군화, 군화까지 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너희들 국가의 소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국가의 소유물이다. 신분이 완전히 전환이 됐다, 이거죠. 신분이 전환됐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부터 뭐 하는 거죠? 민간의 때를 빼는 거야.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언어 습관을 바꾸고, 계속해서 이 군인 정신을 집어넣는 건데, 제가 저는 이제 훈련 다 받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민간인처럼 다시 서울로 김포공항으로 왔지만, 크리스천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건 나의 발끝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다 하나의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하나의 것이다. 응? 하나의 것이다. 나는 민간인에서 뭐가 됐다? 나는 코리안에서, 아니면 아메리칸에서 뭐가 됐다? 크리스천이 됐다고. 그래가 항상, 야, 임마, 니 군인이야? 이걸 기억하라 그래. 너 군인이야?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민간인인 줄 아냐? 군인이라고. 너는 크리스천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민간인인 줄 아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 믿음, 이 진리를 알고 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한테 그냥 체험으로 나옵니다. 그냥 나는 믿었을 뿐인데 뭐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그 사실, 그 진술, 성경에 기록된 그 진술을 뭐라고? 나는 듣고 믿었을 뿐인데 열매가 맺힌다고. 그게 뭐냐? 말씀의 권능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그게 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러세요. 그렇게 성질 죽이려고 해도 안 되더니만. 어떤 분이 그래, 예수 믿고 20년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더니만. 사실은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내 육신이 알고 보니까 죽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나 모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당한 수치나 모욕이 있으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은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그 동학혁명 일어날 때 그 동학교주가 누군지 아시죠? 최재우 씨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서 죽었죠. 동학교도들의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황제한테 탄원한 게, 고종 황제한테 탄원한 게, 우리의 교주 최재우 사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동학혁명에서도 슬로건 이제 1번이, 동학혁명공약 1번이 뭐냐면, 최재우 사면이었어. 자기들의 교주가 죄인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지. 근데 너희 교주는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우리의 교주는 감옥에 갇혀 죽었어. 우리의 교주는 그 기독교의 장시자 이런 우리 기독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예, 주님 모든 것에 주시지. 우리 교는 종교의 주고 만주에 주신 그 주,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이신 그 주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 벌거벗게 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엄청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게 창피하겠네요. 응? 안 창피한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창피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럼 내가 자식으로서 말이죠. 우리 부모가 누구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막 왔다 그러면 어때요?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나 한편으로 창피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응? 그런데 막 어디 가서 두들겨 맞은 정도가 아니라 신나게 두들겨 맞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적으로 그래 죽었다 그러면 진짜 뭐 평생 죄인으로 숨어 살지. 아니면 명예회복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든지 별짓 다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언제나 뭐 한다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분만 알기로 막 결심하였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응?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었는데? 체포돼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에 못 박여 죽으셨다고. 죽은 다음에 또 창에 찔리고, 말도 안 했지. 그 참혹한 현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막 말하지. 아무도 그걸 막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20세기, 21세기인데 무슨, 자꾸 crucified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맨날 blood 이야기하고 death 이런 거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이 시대하고 좀 세련되지 않자? 우리가 좀 모더나이즈 크리스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빼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된 거지. 오늘 이게 뭐냐면 알매에 빠진 기독교가 된 거죠.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하고 자랑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살아서 행하는 어떤 표적과 기적과 권능보다 어떤 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죽은 자 일으킨 거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물리를 걷는 일을 어렵게 쉬웠겠어요. 주님의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주님께 어려워요, 쉬워요? 주님의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살리는 일,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는 것, 주님께 그건 쉬운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 주님에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건 주님한테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주님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은 주님 자신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건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원수되게 한 걸 죽이시고 중간 분리병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하야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피를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흔들릴 때 그가 선포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제시되었다 이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진리에서 멀어지고 실족하는 성도들, 타락하고 배교하는 성도들, 오늘처럼 이 자꾸 세상과 동화되는 기독교, 이런 교회들, 그들은 뭘 놓치고 있느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모든 교리, 모든 일들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등 모든 걸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6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상해, 핍박을 받게 합니다. 상해란 건 뭐냐? The offense of the cross. 상처를 받는다고. 요즘은 offense 하면 공격, attack이란 뜻이죠. offense, defense 할 때. offense는. 근데 offense가 이제 아케이크 월드로는 이게 내가 상처 난 거 있죠. 이거 내가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상처, 이게 뭐냐면 offense예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여기 보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에 번역됐는데 이건 왜 실족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개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The offense of the cross인데 십자가의 상해, 십자가의 상처가 그쳤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받는 상해가 그쳤으리라. 우리말로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십자가로 인해 받는 상해, 십자가로 인해 받는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많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의 몸은 몽둥이로 맞은 상처와 채찍으로 맞은 상처와 돌로 맞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갈등으로 상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상해, the offense of the cross, the offense of the cross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받는 상처를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그분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얼마든지 세상과 동화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도이나 몰몬교나 캐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신론자들과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 부르육 돕기, 하우스, 헤비타트 운동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서 자꾸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킥아웃돼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빼야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김치를 담더라도 홈리스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빵을 나눠주고 밥을 퍼주더라도 자꾸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 나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같이 못해요. 그들도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못해. 십자가를 우리 입을 꽉 다물고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빼고 사랑과 은혜와 베품, 나눔, 선 이래야 뭐가 되는 거죠? 종교 간 화합과 일치가 된다고. 종교 간 화합과 일치하려면 기독교에서 반드시 빼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냥 예수는 상관없어요.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무슬림 모하메드나 다 사랑과 공이고 어쩌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지. 우리가 왜 이 십자가로 상처를 받는다고 십자가로. 십자가를 빼버리면 얼마든지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선을 행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웰컴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 그런 닥트린을 싫어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좋아. 희생 얼마나 좋으냐고요. 믿음 얼마나 좋으냐. 소망과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가르침이라고.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선포될 때 그들은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크리스천들이 베푸는 선행이나 봉사를 기대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모두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 십자가로 인해 받는 핍박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갈라디 6장 12절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로 인해 받는 상처.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의 내가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인데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할례 받아. 유대인처럼 해요. 내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인데 상처 안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캐톨릭 되면 돼요. 세상은 캐톨릭을 절대 욕 안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캐톨릭을 욕 안 해요. 캐톨릭 되면 돼요. 미국의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유럽의 캐톨릭처럼 되면 돼요. 유럽의 캐톨릭처럼 되면. 초대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핍박을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과 일치하고 동화되고 친구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그래요. 그 교회는 좀 괜찮은 교회야. 그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럼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컬트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잘하고 그분을 선포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 한 명이 나름 독실한 크리스천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목사 됐어요. 미국에서 목사 됐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는 예수 믿으라고 아무한테도 안전한데 저는 그때 선교단체에서 열정이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린가 해서 저는 그냥 이웃이 누가 이사를 오면 이삿짐도 날라주고 막 그런데 그 자기 선행을 보인다 이거야. 한마디로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지. 내가 맨날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막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 자기는 그렇게 선행을 보인다는 거야. 그 당시 이삿짐을 아무리 날라줘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공짜로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 아마 그럴 거라고. 이놈의 자식 빨리 날라주고 가라고. 빨리 날라주고 가든지 지금 당장 가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당신의 이삿짐을 날라준 이유는 당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응?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 당연히 싫어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빼고 날려주면 뭡니까? 이야, 좋은 이웃이네. 정말 좋은 사람이네. 막 이런다고. 응? 좋은 사람인데. 제가요, 교회 오는 길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오는 길에 슈퍼마켓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슈퍼마켓 들려서 뭐 라면도 사고, 과자 사고, 교회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슈퍼마켓 주인들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그때만은 칭찬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이 예수라는 게 이게 희한하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포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란 증거입니다. 그게 뭐라고? 노멀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익스트로디너리 그게 아니라 노멀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내가 올바른 크리스천이구나는 증거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해봐요. 오늘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가? 왜 하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예, 그걸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도 동일하게 죽음을 우리에게도 자신의 그런 동일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여기 이걸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뭐 제가 체험한 바이고 가감히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